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 믿는 자로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영성의 핵심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누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꽤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도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기다렸던 인물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들었고 모든 기적을 목격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던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인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축소시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어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려받아라. 너희들이 감당해라. 자,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8절이에요. 자, 이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라. 감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의 끝.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제 간다. 마지막 예수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려야 됐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열흘 정도. 그 기간이 몰라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야 했다고요? 뭘 기다려야 했다고요?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였다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기를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는 일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요. 자, 제자들의 14절 영단이 쭉 나오고 나서 자, 15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 120명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쭉 보시면 13절에 이제 제자들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라.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려고 하는 그 시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사도행전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 흩어져서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모여야 하는 거죠. 모여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전까지 그들은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그 110명 정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불리는 크게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그 무슨 기도했을까? 성령이 임하시기.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땅끝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하고 평안한 공간, 그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운전을 하면 새로운 길을 막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던 길만 또 좋아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또 이게 편안한 공간을 좋아하게 돼 마련이죠. 낯선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다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익숙하고 평안한 그런 공간을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간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서 우리가요, 요즘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여러분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으세요? 한번 말로 하는 거 뭐 한번 해보자고요. 어디서 한번 한 달 살아보고 싶으세요? 유럽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아, 자, 유럽에서. 자, 좋아요. 유럽 좋아요. 유럽 얼마나 여러분 낭만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유럽에 어느 시골 마을, 아주 평안한 마을에 산다고 하면 한 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며칠은요, 풍경도 좋고 유럽의 그 이국적인 그 풍경에 또 이게 뭐 바삭바삭한 그런 바게트 빵도 먹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막 황홀할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자, 김치찌개 생각나요. 야, 김치찌개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좋던 그 풍경도 이제는 막 별로 식상해. 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찌밥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내게 익숙하고 내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간다? 내가 자란 문화도 아니고 다른 땅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건요, 제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땅끝은요, 실제적으로 거리적인 땅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요, 말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말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 집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 없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러면요, 땅끝은요, 내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깝게는 북한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제 우리가 2장이 다음 주에 2장 살피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주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 8절처럼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까지,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선교 사역이 나타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기를 오로지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그들은 기도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또 다른 일을 하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명을 충원하는 일, 다시 뽑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넘어가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네? 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자, 그것도 이러면 맞죠. 돈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하나같이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런 야망 때문에 따라 나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치겠다. 예수님 보니까 다르거든요.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내신 메시아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걸 보고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마 가룟 유다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나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걸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돼요? 이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어떤 로마를 점령을 하든지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의 인기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안 할 것 같거든. 예수님을 궁지를 몰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서 궁지에 몰리면 능력을 나타내서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회복하지 않을까. 나름 자기만의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죽겠어? 로마 공격에 뭐 잡힌다고 해서 죽겠어? 순순히 죽지 않을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궁지에 몰리면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냥 뭐 사기꾼이라면 그냥 죽겠지 뭐. 그거야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다른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2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나라를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한다? 에이, 그게 가능해?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뒤에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옛날에 이제 따라간다는 거 그걸 이제 제자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여러분 막 앞에서 막 친구가 막 달려서 도망을 가잖아요. 막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겠으면 뭐라고 말해요? 생각나요? 뭐라 말해요? 앞에 가던 놈이거든요. 앞에 가는 놈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뭐 병찬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뭐 셈이 나서 그렇게 못 잡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이게 뭐냐?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 좀 따르세요. 이게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냈잖아요.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뭐예요? 뒤에서 나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실패했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이 되었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냥 가이드란 그런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에 다 쓰이는 거예요. 5번 정도 나오는데 그래요. 예를 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한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경이라는 게 문제입니까? 인도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소경은 문제가 아니에요. 소경된 자가 인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모르는 게 비극이 아니고요.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길잡이인가 제자인가 누구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길잡이 노릇할 때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길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가룟유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이 내 어떤 고집이 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을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라고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그래서요 본회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꿈, 내 기대 그것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진실해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결혼할 때 다들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깨야 돼요. 현실이 달라요.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이렇게 된다. 그럼 그게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는 이렇게 된다. 자, 그런 기준 가졌는데요. 그게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 내 기대 이거 깨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룟유다는 여기 실패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깨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에서 탈락하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11명의 제자에 한 명을 더 뽑았어요. 원래 12 제자. 이게 상징성이 굉장합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거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제자들 한 명 더 충원해가지고 할 일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맞대를 뽑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숫자를 위에서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 뒤에 나중에 누가 순교하죠?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순교하고 나면 제자 충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제자로서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충원 안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다 못하고 나중에 어쩌면 자기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지 자리로. 그래서 충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중요한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제일 끝 시죠. 2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42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12문이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문에 다 새겨져 있다. 자, 그리고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12지파 12사도 뭘 상징하는 걸까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이름이 12지파 12사도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들 위에, 그리고 성곽의 12기초석에 그 이름들이 있다. 12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세움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임직을 한 거예요. 영원한 임직.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뭐예요?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들을 어떻게 해요? 하는 나라에 다 기록할 것을 12사도, 12지파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뼈 빠지게 일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음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나의 생명을 바꿔야 될 그때가 오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 신실해라.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 내놓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고 큰 문들에 12지파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순교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와도 예수님께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실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외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냥 정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인이었어요. 그걸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외친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파리에 가면 유명한 언덕이 있죠. 혹시 아세요? 그렇지, 몽마르트. 야, 우리 집사님 가서 거기에 가서 막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막 분위기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건 몽이 뭔지 아세요? 몽이 언덕입니다. 마르트, 이게 순교예요. 순교자예요. 그럼 합치면 뭐예요? 순교자의 언덕이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순교자의 언덕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처형당했던 그 자리가 몽마르트 언덕이라니까요. 이런 순교자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 아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그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교사님들 많아요. 중국에서 다 뭐 추방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목숨 내놓는 그런 일은 없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신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성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리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맏대를 뽑을 때,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들어오세요. 자, 25절. 자,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감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의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사도의 자리로 번역도 가능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12진주문 크고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본래 12사도가 부름받은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가룟유다는 그 자리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제 곳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제 곳, 자기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가 뭘까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특별히 뭐 멸망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자리가 어떻게 간 겁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은혜가 없으면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멸망의 자리. 그거 그 자기 자리인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12진주문 그 문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의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리, 실패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뽑아서 하늘나라의 12문에 내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태가 벗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제비뽑기가 더 성경적인가 보다 그렇게 제비뽑기 해야 된다고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발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제도를 지금 그대로 가져온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 여러분 25절 보세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어떻게 해요? 보이시옵소서. 자, 제자를 새로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자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배워야 되지. 제비뽑기가 이게 성경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한 2000 년 전인 건 아닙니까? 한 2500년 됩니까? 그가요 공직자를 임명을 할 때 제비뽑기로 하는 것은 민주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것은 소수에 의해 정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소수. 그러니까 특정인들. 뭐 잘나고 학력 좋고 뭐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요. 제비뽑기가 오히려 더 이게 민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라 그러는데 선거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잘못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을 이해한다는 말은 얼마나 투표할 때는 말하지만 자기들 이득만 취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제비뽑기가 오느니 뭐 선거가 오느니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합당한지 안 한지 누가 합당한지를 보여달라는 기도하는 태도 그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일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할 일 내가 정해놓고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는 것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처럼 주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다 결정하고 예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이건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다. 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충만을 기다려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면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입니다. 충만은 뭐냐? 권능을 받는 것. 그래서 이거는 충만은 내가 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저기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응답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